12 제자 중에 도마는 예수님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했을 때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25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 도마의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은혜 받을 자리에 있어야 된다. 주님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임에 빠지지 않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법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함께 있을 때,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나 홀로 신앙생활할 때 은혜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못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전체 성도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역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참여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때가 여러분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작정하고 은혜적 교회에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역인데 그런 사역에 여러분 참여하지 않으면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런 사역은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참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여러분 함께 있지 않으므로 부활의 첫날 저녁에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일 후에 제자들이 집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27절, 26절, 27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주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이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고 있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아주 생소한 말을 주님이 하고 있습니까? 8일 전에 정확하게 도마가 했던 말을 주님께서 다시 도마에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25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손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느라 하니라. 도마가 했던 말입니다. 도마가 했던 말을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도마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 사는 말도 들으십니다. 우리가 입으로 하는 모든 말들은 하나님의 입에 대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기억하십니다. 내가 입으로 남편에게, 내가 입으로 아이들에게, 내가 입으로 친구들에게 수다 떠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김지원 약사님 오셔서 아주 중요한 말씀했습니다. 아이들과 부딪히기 싫어서, 아이들과 불편해지기 싫어서, 남편과 불편해지기 싫어서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본질을 말하지 않고 비본질만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말만 한다. 자녀들이 대들면, 신앙적인 이야기를 대들면 백기를 토하한다. 그러지 말고 3분이라도 붙잡고 진지한 본질의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안 듣는 것 같고 저하는 것 같고 방하는 것 같아도 듣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항론할 때 그의 마음의 신비에 기록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한다 하면서 믿음 없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한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말, 일치하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믿는다, 내가 믿음으로 행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보시면 예수님의 말의 습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말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 느끼는 대로, 내가 보는 대로, 내가 듣는 대로, 내 기분 따라, 내 감정대로 말하지 않는다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동일한 말씀을 제가 3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주님의 말은 정확히 아버지의 말씀과 일치된 말,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말, 그 말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과 일치되는 말을 예수님께서는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말입니다. 저분이 어떤 말을 하시는지, 저분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가만히 지켜보면 저분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믿음 없는 말,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면 그분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의 삶의 방식이 믿음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말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사는 거, 행동하는 거 당연히 믿음으로 해야죠.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 의인의 삶의 방식, 믿음의 삶의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어질 때는 말하죠. 믿어질 때는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확신할수록 더 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안 믿을 때가 있죠. 안 믿어지면 말하지 못합니다. 이해는 되는데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할까요? 정 그러면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분명히 이해는 되는데 믿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차라리 말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더 나은 방법은 내가 솔직히 믿어지지 않지만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 그러면 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도마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 믿는다면 기도 응답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믿는다면 하나님의 공급하신다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는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신다 말해야 됩니다. 그냥 나는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반드시 고백하시고 선포하시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믿는다면서요. 그럼 말해야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지만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신의 말로 기도 응답을 막아버립니다.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말로, 불신하는 말로 자신의 기도를 막아버립니다. 그러면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 아무리 말해도 응답 없습니다. 왜? 아니 기도한 다음에 자기 말로 이게 되겠어? 될까? 믿음에 없는 말, 의심하는 말, 불신의 말을 하는데 어떻게 그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걸 붙들고 한다면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솔직히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겠지만 절대 입 밖으로 믿음 없는 말, 불신의 말, 그런 말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일치된 말을 항상 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일상의 말과 우리의 기도의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입을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입조심입니다.
입을 조심하셔서 믿음 있는 말,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는 말, 그 말만 항상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도마처럼 말합니다. 보여줘봐, 보여줘봐. 증거를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안 보고 못 믿는 사람은 보여줘도 못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우리의 오감으로 보고 듣고 느낌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세계는 오감의 세계와 다른 세계입니다. 그런 것이 없어도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주면 이렇게 아무리 보여줘도 증거를 대도 믿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0%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다가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간혹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스스로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로 나와서 교회 등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입니다. 우리는 100%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60, 70% 정도 증거가 되면 내가 믿기로 선택해야 됩니다. 물론 믿음은 선물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선물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믿기로 결단하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기로 결단하고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믿음 없는 자와 믿는 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3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요한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의 표적 7가지 표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이것만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첫 번째 목적은 불신자를 위함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믿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성경의 1차 기록 목적은 믿는 자들을 위함입니다. 믿는 자들의 믿음을 위함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들의 신앙을 지키도록, 너희들의 신앙이 더욱더 좋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왜 믿음이 좋아집니까? 믿음이 좋아지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만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셔야 하는 속죄의 복을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무한한 주님의 복, 그 생명의 은혜의 복을 우리는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근데 그 생명의 복을 어떤 분은 이만큼 누리지만 어떤 분은 이만큼 누립니다. 그 차이가 뭡니까?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 믿음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는 생명을 이만큼 누릴 수도 있고 이것밖에 못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구속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날마다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지, 정체되어 있는지,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그 말씀의 능력이 꿈틀거림으로 내가 견딜 수 없어서 말로 고백하고 고백한 말씀대로 내가 따라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평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절로 그 생명이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넘치면 그 생명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절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생명이 넘치면 그 생명은 흘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으로 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믿음의 삶이, 그런 생명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너무나 귀한 하루를 선물해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에 반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 말을 점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믿음 없는 말, 불신, 의심, 불평의 말을 하고 있는지,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있는 말을 하고 있는 점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 사는 것도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 아는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므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욱더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혼란스러운 전국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연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황인의 모든 가족들, 직장, 사업장, 가정,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보호, 공급을 경험하며 감사와 찬송 드리는 복된 날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 되어지고 하나님께 묻고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